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죠? 네. 오늘도 멤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스님. 네. 오늘로 이제 절친의 비주얼 센터가 사라진 것 같아요. 네. 떠나갔어요. 저 아직 여기 있는데 다들 비주얼 센터 예. 불경하다! 아, 점 찍고 나타나듯이 안경 쓰고 나타난 거예요? 네. 우리 정용버부가 네. 직장인이 돼서, 취업이 돼서, 이 절친을 함께 할 수 없게 됐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네요. 그럼 기쁜 소식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취업된 거니까. 네. 그렇죠. 와. 그렇네. 그럼 그 대신 누가? 맞을까요? 맞냐면? 지난주에 봤었죠? 자기소개 다시 한번. 저는 교법사를 아직도 일주일이 지나도 변함없이 꿈을 꾸고 있고 앞으로도 꿈을 꾸고 꿈을 위해서 저도 이제 교법사가 되면은 이곳을 떠나갈 이제 머물러 있는 인연이 되고자 온 이민식입니다. 그러면은 한 10회 전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전에 네네. 될까요? 예, 졸업도 못했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주 현명한 친구네요, 스님. 왜요? 다음 시즌 교법사 되기 전까지는 절친에 계속 출연하겠다. 아주 그런 말의 의미가 있군요. 아주 야만 캐릭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하다가 지난주까지 공부를 하고 말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리가요, 스님. 뭐였죠? 지옥? 아, 안 맞구나. 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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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회. 참회. 지옥. 지옥. 참회. 네, 참회. 참회. 좋아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참회의 내용은 지금 두 마디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지옥과 참회. 지옥. 뭐의 대명사냐면 두려움의 대명사죠. 네. 불자들에게 있어서 지옥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삶이 지옥 같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다음 생을 받기 전에도 지금 이 생이 남아있는 삶이 지옥 같으면 어떡한가 이거예요. 그럼 이미 지옥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 지옥, 두려움의 대명사. 그러면 그런 두려운 이야기가 자각될 때, 후회될 때, 후회하고 우울해하고 말아야 되나요? 아니면 결단을 내려야 되나요? 결단을 내려야죠.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되죠? 참회? 참회, 그게 뭐냐면 지옥에 갈 원인을 짓지 않겠다. 결단 내리고 말아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죠. 그게 정화의 과정.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각회단정이라고 하는 참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원리, 이것을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기억이 떠오르세요? 네. 좋아요. 그런데 오늘은 역시 참회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할 건데요. 참회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제가 궁금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다양한 망상들, 생각들, 이건 왜 일어날까요? 원하기 때문에? 원하니까, 원하는 게 있어서? 네. 그러니까 뭔가 강렬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그에 대한 생각들이 일어난다. 그럴 수 있죠? 원하는 것 말고는 다른 거 생각이 또 안 나요? 원하지 않아도 생각이 나서 밤에 잠 못 자는 거 아닌가요? 잡생각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 잡생각이 왜 나는 걸까요? 걱정? 걱정? 두려움? 번뇌? 번뇌? 두려움?
마이크 막 찾고 있어요, 지금? 분노. 분노. 있다. 승질 나니까, 맞아. 예, 뭔가 강렬하게 원하니까, 뭔가 두려우니까, 그래서 생각이 일어난다. 제가 오늘 이 참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생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이거부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막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난감한 일이에요. 그리고 불자들에게 있어서 이 난감한 상황을 해결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대비주를 중심으로 하는 수행이고, 이 대비주라고 하는 수행은 그 앞에서 다양한 이익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이익을 이루는 원리가 뭐였냐면 세척질로 원제해였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 망상을 씻어냄으로써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한다. 즉 망상을 줄이는 것,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지혜의 비결이고, 그리고 이 열반으로 나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회생활할 때 성공하려고 해도 생각이 줄어들어야 돼요. 망상 때문에, 잡념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면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줄인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줄이려면 줄어라 해서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준다. 자, 제가 간단하게 생각이 일어나는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아무 생각이나 망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통제 안 되는 생각들을 망상이라고 할까요? 통제 안 되는 생각. 그러면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집중해서 거기에 대해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망상이라고 할까요? 사유라고 할까요? 사유. 그러면 사유와 망상은 다른 거죠. 자, 사유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바보 돼요? 그럼 바보가 되는 거예요? 목석이 되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통제 안 되는 생각, 나를 괴롭히는 생각, 잠 못 들게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왜 일어나는가, 망상이 왜 일어나는가, 이걸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망상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망상은 무엇을 근본으로 해서 일어나냐면 감정을 근본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에 있었던 일들 중에 어떤 특정한 생각,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굉장히 후회되는 거예요. 후회되는 일,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 뭔가 안 좋은 상황에 놓인 거예요. 뭔가 좀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 선택했다라고 하는 후회의 감정이 있죠. 그 감정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려고 안 했는데 밥 먹다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나고, 잠자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고, 친구랑 재밌게 놀다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나고, 문득문득 그 생각이 올라와서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은 뭐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면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감정을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워지나요? 자유로워져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들 있죠.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사람들이 잘 다루고 잘 해결을 할까요? 잘 못 다룰까요? 못 따라요. 그러니까 10년 뒤에도 생각나고 20년 뒤에도 생각나고 관 들어가기 전에도 생각나고 다음 생에도 생각날 수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긍정적 감정이 있죠. 긍정적 감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즐거웠던 순간, 기뻤던 순간, 그런 순간들은 갑자기 통제한다기 막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잘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몇 번 정도 올라오죠. 그때까지는 아직 이 감정의 여파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소화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안 나죠.
생각이 안 난다는 게 기억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연관된 기억을 딱 떠올리게 하면 그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자기가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해 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집중해야 되고 안정해야 되고 생각이 없어야 되는 그 순간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긍정적 감정은 사람들이 잘 소화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은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화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도망가요? 안 가죠. 안 가죠. 예. 안 가잖아요. 그냥 그 감정에 직면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누리죠. 근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치심, 죄책감, 다양한 내 영린에 해당되는 그 감정들. 이 감정들이 일어나면 이게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직면하고 똑바로 보나요? 도망가나요? 도망가잖아요. 술 마시러 가지, 게임하러 가지, 뭐 하러 가지, 친구 만나러 가지, 뭐 하러 가지. 다 도망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감정은 씻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골마 터지게 된다. 골마버리게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삶을 살면 살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편집해가지고 증폭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다루는 방식 자체가 얘는 아프니까 다루지 않고 묵혀두고 썩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딱 직면해서 소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생각들은 금방 사라지고 통제 안 되는 부정적 감정과 연관된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한다. 그래서 천수경 속에서 세척 진로 원죄해 고통의 바다는 생각에 빠짐으로써 일어나요. 고통스러운 생각들에. 그런데 그 부정적 감정이 묻어있는 망상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원하는 걸 증득할 수 있고 죄책감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이 망상이라고 하는 걸 해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망상은 없어져라, 없어져라 그러면 없어져요? 아니요. 더 커져요. 그렇게 해서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은 없어져라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면 그러면 저 망상은 사라지게 된다. 이게 바로 참회예요. 참회. 부정적 감정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감정, 죄책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죄책감이 두려움을 불러와요, 안 불러와요? 불러오죠. 불러와요. 죄책감이 수치심을 불러와요, 안 불러와요? 불러와요. 죄책감이 우울감을 불러올까요, 안 불러올까요? 불러와요. 불러오잖아요. 죄책감이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안 떨어뜨려요? 떨어뜨리잖아요. 죄책감이 심지어 분노도 불러오고요. 죄책감의 반작용으로 탐욕도 불러오고요. 죄책감에 눈이 멀어버리면 우치도 불러오고요. 각종 연관된 번뇌들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부정적 감정들을. 참회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이 죄책감을 씻어내고 소화시키는 것, 그것이 참회라고 보면 돼요. 참회의 본질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불교에서의 참회는 죄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어서 그 죄를 벌하는 이 신이 있어가지고 이 신이 그 죄 지은 사람을 벌 주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니에요. 죄라는 건,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만 사로잡혀 있을 뿐이에요.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어요. 못했을 뿐인 거예요. 이거 해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깨가 가벼워져요. 허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청정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청정해졌을 때 우리는 선으로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참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게 지금 아주 담백한 원리예요. 이것저것 다 빼고, 무서운 얘기 다 빼고, 근데 이제
저 얘기를 가지고 저걸 근본으로 해서 저 원리를 근본으로 해서 저걸 위해서 천수경 속에서는 어떻게 참여하는가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천수경 속에 보면 굉장히 대표적인 참회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참과 이참이라고 하는 구분이에요. 이 사참과 이참이라고 하는 구분은 사자는 일사자를 써요. 그 다음에 이자는 이칠이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일사자가 사전을 이렇게 보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중복듯이 계속 있죠. 네. 맨 1번이 일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일사자인 줄 아는데 그거보다는 사참이라고 하는 건 중간에 쭉 내려가면 요쯤에 하단부쯤에 무슨 뜻이 있냐면 애쓴다라는 뜻이 있어요. 노력한다. 사참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참회를 하는 방법이 애써서 노력을 하는 참회가 있다는 거예요. 3,000배 막 이런 거요? 3만 배? 무릎이 끊어지도록 눈물이 마르도록 목소리가 쉬도록 자기 죄책감을 책임지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참여하는 것들 그런 방법들이 바로 사참이에요. 그 다음에 이참은 그게 아니라 이치를 꿰뚫어 하는 거예요. 이치를 꿰뚫어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벌써 참회 2번 했죠? 언제요? 아니 우리 참회 버퍼 2번 했잖아요 지금. 네네. 그리고 오늘 내일 2번 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참회를 4번이나 해요? 네. 그러면은 사참 중심이겠어요? 이참을 알려드리는 거겠어요? 4참이죠. 아니 여기서 지금 절해요? 참회진은 독송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4번이나 듣는 것도 저희가 애를 열심히 쓰고 있는 거라. 아니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이참의 방법, 참회의 원리와 참회의 구성과 참회의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는 건 먼저 이치로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각자 정말로 자기가 가슴 속에 사로잡혀 있는 허물들, 해결 못하고 있는 그 허물들, 자기가 마음이 약해졌을 때, 힘들어졌을 때 드러나는 그 허물들 있잖아요. 그 허물들이 드러났을 때 원빈 스님이 알려준 원리가 기억이 나서 그 원리대로 참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건 전부 이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이 사참과 이참을 구분을 할 때 지금 이 팜플렛을 이렇게 펼쳐보시면 참회 부분을 보면 참회계 다음 참제업장 12존불. 12존불 나오고 그 다음에 시박참회 나오죠. 그 다음에 백겁적집제 나오죠. 이 백겁적집제부터를 이참이라고 전통적으로는 구분을 하고 그러니까 백겁적집제, 일념돈탕제,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여, 죄무자성중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량구공, 시증명의 진참회 여기까지를 전통적으로는 이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앞에 부분은 사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통적인 해석이고 우리는 지금 일단 이참과 사참을 나누는 구분을 한 가지 배운 거예요. 뜻을 놓고 보면 사참은 애쓴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참은 이치로서 꿰뚫는다 그랬죠. 네.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기준이 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애써요. 이거는 죄가 실제한다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한다? 실제하지 않는 걸 꿰뚫어 알았어요. 그럼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끊어지는 거죠. 아무리 실제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줘도 자기의 어깨의 무게는 가벼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참이라고 하는 건 죄책감, 죄, 악업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하는 수행 방법이 사참인 거예요. 그렇게 대가를 치러야 자기가 뭔가 한 것 같은 거예요. 벌 받지 않을 것 같은 거라 이거예요. 그게 신이 주는 벌이든 또 불자들은 부처님이 벌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부처님이 주는 벌이든 아니면 세상이 주는 벌이든 상관없이
사참은 자아가 실제한다고 믿을 때 하는 참회 방법이 사참이고, 이참이라고 하는 건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알았을 때를 이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약간 이상한 부분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각을 잘 해보세요. 거기 참액의 첫 번째에 보면 아석소조 제약업, 계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지소생, 일체야금 개참해죠. 네. 자, 아석소조 제약업, 내가 옛부터 지어온 모든 악업들이 계유무시, 탐진치, 모두 다 뭐로부터 왔냐면 탐진치로부터 왔대요. 그리고 어느 문을 통해서 왔냐면 신구이 문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거예요. 악업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악업들을 이제 참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죄라고 하는 그 악업이 네. 홀로 생겼다 그래요? 탐진치로부터 생겼다 그래요? 탐진치. 그럼 이거는 지금 죄라고 하는 것이 독자적으로 실제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번뇌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번뇌. 번뇌로부터 온 것? 이건 연기했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맨 처음 부분도요, 자성이 실제한다 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에요. 이미 무자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성이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이 실제한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자성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건 실제하는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번뇌로부터 온 것일 뿐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혹, 고의 악순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악업의 발현일 뿐이에요. 악업도 실제하지 않습니다. 번뇌를 조건으로 일어났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악업인데, 이 죄라고 하는 건 번뇌에 의지해서 일어난 것일 뿐이지 자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자성이 있다 없다 이 관점을 가지고 이참과 사참을 나누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아석소조 제약업 계유무시 탐진치라고 하는 이 참의 개송이 있죠.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먼저 이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치. 그래서 저 참의 개송이 이참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참제업장 12존불 할 때는 원래는 입으로 하는 거라 그랬나요? 오체투제면서 하는 거라 그랬나요? 오체투지? 원래 오체투제를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원래 오체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참제업장 12존불 왜 하는 줄 아세요? 타력에 의해서 하는 그렇죠. 의지처잖아요. 의지처. 불자들은 각회단정, 이거는 자력으로 참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불자들은 불보살과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에 의지해서 참여를 한다 그랬죠. 불보살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12존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그 12존불이 도대체 왜 손에 꼽혔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 현행법회 예참의식이라고 하는 이 천수경의 전신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수경은 500년 동안 편집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굉장히 다양한 텍스트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현행법회 예참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12존불이 꼽힌 공덕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첫 번째 보승장불은 명호를 한 번 외우면 어떻게 되냐면 일생에 축생을 타고 다닌 죄를 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광왕화 염조불 한 번을 외우면 일생에 무엇인가를 파괴하고 손상시킨 죄를 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체향화 자제력 왕불 명호를 한번 외우면 일생 동안 음행한 죄를 멸할 수 있다. 백억항하사 결정불 명호를 한번 외우면 일생 동안 살생한 죄를 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진이덕불 명호를 한번 외우면 일생 동안 지은 악구, 거친 말 있죠? 욕. 이분 자주 찾아가야겠다. 진이덕불 명호를 한번 외우면 일생에 지은 악구의 죄를 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금강경강 소복 괴산불 명호를 한번 외우면 아비지옥에 떨어질 죄를 멸할 수 있다. 보광월전 묘음 조낭불 명호를 한번 외우면 팔만대장경을 한 번 독송한 공덕에 준한다. 환희장 많이 보적불 명호를 한번 외우면 다른 부처님 명호를 모두 외운 것과 같다. 그럼 이분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이상한데? 무진양 승왕불 명호를 한번 외우면 무량겁 동안 지은 죄를 초월해서 숙명지를 얻게 된다. 숙명지가 뭐냐면 숙명통인데 과거를 보는 눈이에요. 과거를 보는 눈. 그 다음에 사자월불 명호를 듣기만 해도 무량겁의 죄를 멸한 후에 축생의 몸을 영원히 여일 수 있다. 환희장엄 주왕불 명호를 듣기만 해도 500만억 아승직업의 생사죄를 멸할 수 있다. 500만억 아승직업 엄청 긴 시간이에요. 제보당 많이 승광불 명호를 듣기만 해도 마찬가지로 500만억 겁의 생사죄를 멸할 수 있다. 그 각각의 악업에 해당되는 부처님 명호, 그러니까 이 악업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처님한테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건 뭐에 의해 정해지는 걸까요? 자, 지혜를 얻고 싶으면 어떤 부처님 명호로 연부를 해야 될까요? 문수보살. 야, 어떻게 알았어요? 와, 자비로워지고 싶으면? 관세음보살. 와, 업장을 참여하고 싶으면? 지장보살? 오, 지장보살님. 그러면은 이 큰 원력과 실천을 하고 싶으면 대행? 오, 보현보살님.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환희장만이 보적불 명호를 한 번 외우면 모든 부처님 명호를 전부 외운 것과 같은 공덕이 있대요. 네. 그러면 한 번 외우면 행복해져야 돼요, 안 행복해져야 돼요? 행복해져야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지죠. 그럼 뭐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서로 됐느냐 이거예요. 왜 지장보살이 업장을 참여할 때 지장보살이냐 이거예요. 왜 문수보살이 지혜로워지고 싶으면 문수보살이냐 이거예요. 그건 뭐에 의한 거냐면 그 불보살의 특징은 성격은 뭐에 의해 결정되는 거냐면 서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존불에 특징적인 서원들이 있고 그 서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부처의 과를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하면 극락가잖아요. 극락은 오직 즐거운 뿐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움이 없고 오직 즐거운 뿐. 아미타불의 뜻은 두 가지예요. 무량광과 무량수. 무량한 지혜 광명을 누릴 수 있고 무량한 수명을 얻는다. 무량수는 무량한 수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그 부처님의 서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환희장만이 보적불은 모든 부처님 명호를 연불한 것과 같은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서원을 세우셨겠죠. 그러니까 연결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첫 번째 의미는 동기부여라. 그리고 그 동기부여를 통해 아까 요 망상을 제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네. 천수경은 원리가 간단해요. 결계를 하는 원리도 간단하고 보리심을 완성하는
원리도 간단하고 참여하는 원리도 간단해요. 천신들한테 보호받는 원리도 간단해요. 그 모든 원리는 뭐가 꿰뚫고 있냐면 망상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야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소원을 성취하고 싶어도,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생각을 줄이고 망상을 줄이는 것. 이것이 대비주의 효능이고 대표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망상을 줄이는 건 너무 중요하죠. 참회진원 혹시 뭔지 아세요? 참회진원. 네. 참회진원? 시박참회? 아니, 참회진원.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자, 옴, 고마워. 살바, 모짜, 자, 모지 모지, 사다야 사다야, 사바하. 사바하. 자, 옴은 원래 해석 안 한다 그랬죠? 옴은 우주의 근원을 표현하는, 법계의 근원을 표현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보통 해석을 안 해요. 이제 꼭 해석을 한다면 뭐 오, 이런 그냥 감탄사 정도로 그냥 붙이는 정도. 해석 안 하면 너무 이상하니까. 해석이 불가능한 단어가 옴이고, 그럼 그 뒤에 문자들을 해석을 해보면 살바, 이건 뭐냐면 모든, 일체의 이런 뜻이에요. 모자는 붓다예요, 붓다. 그럼 부처님과 모지사다야는 보디사트바를 얘기하기 때문에 보살이에요. 일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귀하오니 성취되기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참회진원인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귀하오니 성취되기를. 뭐가 성취되는 거예요? 참회진원인데 지금. 아니, 이 내용을 대표하는 걸 제목으로 꼽았을 거 아니에요. 제목이 뭐냐면 참회진원이에요. 아니, 뭐가 성취되는 거예요? 불보살님께 의지하고 귀의해서 뭐가 성취되는 거예요? 망상이 사라지는 걸 바라는 거 아닐까요? 망상이 사라져서 뭐가 성취되는 거죠. 방법론은 분명히 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망상이 사라져야 성취되기를 말하는 성취가 돼요. 이 성취는 두 가지이자 한 가지라.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원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관정법원이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있어요? 많아요. 네. 그럼 스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쓰지 않을까? 전 물어날까요? 스님 일단 빠른 녹화 종료. 아니, 저는 이번 시즌에 이 한 번 우승해서 탁구 우승해가지고 우승해서 한 부스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네네. 이번 시즌에 그렇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스님은 뭐라 할까요? 성불. 그렇죠. 열반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겠죠. 아니, 스님들도 원하는 게 있는데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원하는 게 없겠어요? 제가 개를 2마리 키우거든요. 성덕사에? 성덕사에 가면 진돗개가 2마리가 있어요? 진돗개 2마리는 원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개도 원하는 게 있어요. 모든 존재,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원하는 게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바하,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의지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원하는 거 그거를 성취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돈 벌기를 원하든 사랑을 얻기를 원하든 성공하기를 원하든 열반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든 상관없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성취하기를. 지금 그렇게 발언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2가지 뜻이다, 1가지 뜻이라 그랬죠? 첫 번째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거고요. 2번째는 참회가 되기를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 2가지가 둘이자 하나라 그랬죠? 왜냐하면 원하는 게 성취가 왜 안 될까요? 망상? 망상? 그게 뭐냐면 참회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뭘 지금 없애고 싶은 거냐면 죄책감으로 대표되는 이 부정적 감정들, 허물들을 없애고 싶은 거죠. 네. 이게 뭐로 작용하는 거냐면 업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당연히 성취되는 게 당연한 세상이에요, 원래는. 이 세상은 원하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왜 성취가 안 되느냐? 저 부정적 감정, 해결되지 않은 감정, 그로부터 생각나는 무차별적인 생각들, 의심들. 그것이 장애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게 성취가 되려면 그 업장을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참여되기를. 이렇게 지금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 절에서 그 신도분들 이제 거의 이 절에 오래 다닌 신도들 아니고 이 초신불자들이죠. 사실 아직 법명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에 대해서 모르는 이 거사님들, 좀 청년 거사님들. 그러니까 청년 거사님 좀 이상하다. 우리랑 거의 청년의 개념이 틀리더라고요. 우리는 이 정도 돼야 청년인데 저기 시골 가니까 60대 청년이 좀 이렇게 범위가 넓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 거사님들 여러분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절에 일을 이렇게 도와줬단 말이에요. 초파일 때. 그리고 일 도와주고 이 등 달고 공양 올리고 밥 사주고 일하고 등 달고 공양 올리고 밥 사주고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잘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각자 발언들을 다 적었어. 원하는 걸. 네. 그러고 나서 한 3, 4개월 만에 만났는데 또 공양청을 해서 냉면 먹으면서 냉면 한 그릇 먹으면서 문득 저한테 거사님 한 분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스님, 송덕사에서 저희 기도 잘해주시는 거 맞죠? 그러는 거예요. 헐. 왜요? 그랬더니 일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참여하세요. 아니에요. 아니 저를 어떻게 보고 아니에요? 아니 뭐 죄악이 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랬을 것 같으세요? 죄책감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상하다. 저하고 공부한 다른 분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안 되죠? 헐. 더 무서워요, 스님. 이유를 말해보세요. 왜 안 된다고 그러죠? 이유를 말해보세요. 너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헐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헐 이런 느낌이 드니 사실은 저는 잘 되고요. 저는 잘 되고요. 이 친구가 안 되고 저 친구 잘 되고 저 친구 잘 되고 저 친구 잘 돼요. 그 반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원하는 게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 업의 장애라고 하는 것, 업장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집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집을 구하려고 그러면 평균 시세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평균 시세보다 저렴한데 좋은 집을 구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요? 부동산 앱을 열심히 본다. 부동산 앱을 보더라도 시세 아니잖아요. 그렇긴 해요. 그리고 뭔가 계속 의심이 들잖아요. 이렇게 저렴하면은 뭔가 하자 있는 집 아닌가? 맞아. 뭔가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 같죠? 네.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 제가 같죠? 지금 매일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지금. 아니,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뭔가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장애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성취 못하는 건 자기가 그것을 성취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기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가능성을 딱 닫아버리잖아요, 이미. 그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의심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건 없다. 근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좋은 방법은 없다.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올 리는 없다. 이 모든 생각들,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6개월째 이사를 못 가고 있나 봐요, 스님.
그래서 이 천수경 대비주 수행이라고 하는 건 생각을 줄이는 게 근본이에요. 오늘 지금 배운 게 뭐였냐면 생각을 줄이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 중에 참회에 대한 방법을 배웠죠. 그 참회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데 참회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줄여주느냐. 참회는 다른 게 아니라 망상이 일어나는 그 뿌리에 해당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씻어야 생각이 안 일어나요. 이 생각 주제를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생각들도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이 생각들이 펼쳐져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필요하면 제가 논문 제목도 찾아드릴 테니까 논문 보셔요. 서양학자들이 이만큼이나 연구를 해놨어요. 잘못했어요, 스님. 네, 한 12시간쯤 읽어야 되는. 오늘 수업이 확 와닿았어요. 아, 와닿았어요? 항상 이런 방식, 두려움을 활용하는 방식을 써야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정을 해결할 때 우리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감정을 해결하는 부정적 감정, 그 중에서도 죄책감을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참회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종교적인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리고 사회에서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다가 보면, 무엇인가 배움을 이어나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구나. 자기 꼴을 딱 보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두려워지거든요. 그때 도망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힘으로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이 참회의 이치를 반드시 기억해서 자신의 허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가능성이 열려요. 나를 막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막는 건 나밖에 없다. 이 이치를 모르면 세상 전체와 원수질 수 있으니까 자기 혼자 이치를 잘 기억을 하셔서 자신의 허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다 말았잖아요. 그죠? 하다만 내용 시박참회부터는 다음 시간에 연장해버릴까 그냥? 편성표가 스님 정해져 있답니다. 1시간 반짜리로 그냥. 네, 스님 편성표가 정해져 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평성표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만 마치는 걸로 하고요. 참회 잘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큰 소리로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